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 요한복음을 저희가 계속하여 함께 읽고 있는데 지난번 이제 11장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표적이 7가지의 표적이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는 흔히 얘기하는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그 전 일주일 과정을 요한 사도는 굉장히 집중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간복음과 다른 부분이 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막 그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 만나시고 설교하시고 막 다니시다가 예루살렘 올라가신다, 호산나 호산나, 막 종려나무 있고 호산나 호산나 나귀 새끼 타고 가셔서 어떤 집에 들르셔서 거기서 성만찬 하시고 그 다음에 잡히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공간복음의 대부분 그 뒷부분의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은 그 십자가 사건을 다루기 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약 4장 동안 13장에서 17장 동안 십자가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먼저 얘기하시는 겁니다. 즉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혹시 설교를 그동안 잘 들으셨던 이게 기억날 거예요. 표적이란 단어 기억나시죠? 자, 기억나면 고개 끄덕끄덕. 네, 감사합니다. 왜냐 아멘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표적을 딱 보여주신 다음에 그 뒤에 되게 길게 설명되어 있던 거 기억나세요? 각 장별로? 자, 고개 끄덕끄덕. 네, 감사해요. 자, 근데 이번에 거꾸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슨 사건이 일어날 거다 애야, 무슨 기적, 무슨 표적, 아니 진짜 사실 이걸 하려고 왔던 이게 일어났어.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가시고 나서 갑자기 띡 나오셔서, 혹은 십자가에서 달려 계시다가 내려오셔서 막 설명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냐면, 그리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을 먼저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13장부터 17장까지. 그 중에서도 13장은 우리 흔히 한 번씩 다 경험하셨을 텐데, 나는 수련회 가서 내 발을 누군가가 닦아준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우리 청년부. 네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원치 않았어. 난 수련회 땀을 많이 흘렸어. 내 발을 누군가 닦아주는 그 부담스러운 행위를, 혹은 내가 닦는 그걸 나는 원치 않았어. 그런데 그걸 왜 교회에서 그동안 했냐면, 이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했냐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딱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를 딱 앉혀놓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 아마 고대 로마 무슨 시대극이나 이런 거 보시면 목욕할 때 혼자 안 하죠. 부유층은 종들이 막 씻겨주죠. 발 같은 경우도 당연히 씻겨주는 거예요, 종이. 그러니까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대신한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씻겨준 겁니다. 원치 않는데 베드로도 원치 않죠. 나 씻겨주지 마세요 하는데 예수님 그냥 씻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 세족식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2가지 의미가 머릿속에 오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거기 보시면 13장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13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3장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는 행위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서 씻겨주시는 행위가 있는데, 자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즉 예수님께서 이 씻음의 의미는 죄사함의 의미와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이 세례의 의미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백성들, 제자들,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과 예수님의 가장 궁극적인 관계 중에 하나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마 죄사함을 받은 주의 형제요 자매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관계적인 정리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첫 번째는 이 죄사함에 대한 새 족식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본을 보이는 행동인데, 그게 어떤 행동이냐? 섬기는 자의 행동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복음 13장에 십자가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얘들아,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는 거,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 거, 너희가 정말 교회를 다니는 거, 그거라면 이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요거야. 바로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그리고 오늘 우리 성일영채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실 때 말씀 나누셨듯이 우리 35절 결론적으로 35절 제가 읽어볼게요.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딱 나오듯이 한 명의 제자의 증거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너희 스스로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 한 명의 그 증거는 바로 자기 부인이거든요. 즉 내 안에 나보다 예수님이 채워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우리 잠깐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예수님으로 얼마만큼 채워져 있습니까? 이 내재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게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다른 종교는 내가 그냥 살다가 타인인, 타자인 그 신의 존재를 내가 인지하고 그 신과 내가 어떻게 헌금을 하든 헌물을 하든 이러한 객관적으로 다른 개체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너와 하나다. 내가 너 안에 거할 거다.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이 얘기를 계속하세요. 이게 내재화 이 개념이거든요. 이게 기독교와 성경이 다른 종교와 굉장히 다른 부분 중에 하나. 즉,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예수님의 목적과 성경의 목적에 따라 살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구나. 이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게 만약에 된다면 어떤 것이 정리가 되냐면 우리의 월화수목금토, 즉 이 교회 예배당을 떠난 삶이 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전혀 구분지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전혀 이것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삶이 되는 그러한 거룩한 통일이 우리 여러분의 삶에 정말 진심으로 있기를 소망해요. 이러한 청년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교회에 다닐 때 교회에서의 모습, 우리 교회에서 나는 친구들과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의 모습이 제가 학교 가거나 제가 직장에 갔을 때 저의 모습을 교회 사람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꿈꿀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심각한 죄악이고 심각한 부패 현상이에요. 차라리 이러한 표현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럴 거면 교회에서도 대충 사세요. 여러분의 신앙 삶은 사실 교회에서의 평가보다 어쩜 더 정확한 거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6일 동안 계시는 그곳에서의 삶의 모습이 더 정확하게 평가받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칭찬받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는 나이스하게 보이지만 여러분에서의 세상에서의 6일 동안의 그 삶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오픈했을 때 너무나 무섭다, 두렵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제가 요새 최근에 많이 보는 이 청년들, 한국교회 청년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그게 심해지더라고요. 이 북해전성 시대라 그런지 다 북해야 다 북해. 학교에서의 내 모습, 직장에서의 내 모습, 가정에서의 내 모습, 교회에서의 이걸 자기가 꺼내가 그냥 너무 잘해. 연기를 너무 잘해. SNS의 자신의 모습, 인스타에서의 자신의 모습 너무 다 달라. 이거 심각한 부패 현상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직하게 너의 상한 심령을 그대로 갖고 나오라 하시는데 내 상한 심령을 장롱에 던져두고 나중에 던져두고 내 아름다운 모습만 교회에 갖고 온다? 이러한 현상이 요새 너무 심해졌어요. 그리고 이건 진짜 심각한 부패 현상.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 바라옵기는 한가롭게 그런 청년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라리 교회에서도 대충 하세요. 왜냐? 그래야 병원에서 아픈 모습을 보여야 병원에서 함께 치료를 하듯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장 밑바닥이 보이고 민낯이 보이고 가장 최악의 모습이 보여야 교회가 그것을 함께 품어주고 사랑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장 최악의 모습을 알고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고 여러분의 가장 민낯, 가장 쓰레기 같은 모습이 교회에서 드러나야 돼요. 근데 교회는 그것을 받아주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 그건 나중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의 이 교회에서의 입장의 모습은 가장 뭔가 경건해 보이고 가장 뭔가 깨끗해 보이고 가장 성결해 보여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고요. 아마 이 얘기를 제가 몇 번 했겠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청년 중에 한 명은 교회에 술 가지고 오는 청년도 있어요. 제 앞에서 저는 담배를 안 피면 얘기를 못하는데 저 담배 피면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담배 피라고 해요.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단순히 저는 그렇게 부르심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양 있는 여러분의 어떠한 교양을 위한 종교 활동을 위해 서비스하는 사람으로 제가 부르심 받았다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나이스한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칭찬하는 사람으로 부르심받았다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가장 사역하면서 기쁜 모습, 여러분의 쓰레기 같은 모습 볼 때예요. 여러분의 가장 추한 모습 볼 때. 그것이 오픈되어지고 그것이 드러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지금 무언가가 다들 회칠한 무덤이야. 마음은 다 썩고 있는데 겉은 완전히 시멘트 칠해서 완전히 회칠해서 아름다워 깨끗해 아스팔트야. 교회에서 그걸 못 꺼내.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한가람 교회 청년부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거 위해서 목자들과 우리 리더분들과 임원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어딜 씻겨주십니까? 가장 더럽다고 하는 발을 씻겨주십니다. 깨끗해 보이는 얼굴과 손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곳이 아니라 가장 숨기고 싶은 그 발. 거기는 모래먼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처럼 신발이 좋지도 않았을 거기 때문에 발이 엄청 더러웠겠죠. 그걸 예수님이 거길 씻겨주세요. 거기를. 손이 아니라 다른 곳이 아니라 괜찮은 데가 아니라 적정한 데에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올라가시기 우리한테 부탁하시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부르십니다. 자, 그렇다면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야, 다 씻었잖아. 근데 발은 씻어야 돼. 온몸이 깨끗하잖아.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이 얘기거든요. 이게 제가 언제 가장 딱 와닿았냐면 이건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될까요? 이미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도 개념 정리가 필요해요. 나는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서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셔서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셔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것도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맞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 자,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보혈. 자, 왜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이 믿는 믿음 혹은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을 했던 거, 뭐 회개한 거, 여러분 회개한 거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죄 다 회개했다고 지금 자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회개는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했어요? 남은 죄는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만 남아있어요? 아닐걸요?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죄보다 기억 못하는 죄가 훨씬 많을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천국의 절대적인 필요한 근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걸 믿음으로 주님께서 네가 믿는구나, 의로워졌어, 이렇게 되는 개념이지 내가 시작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적 특성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떨어질 때 내가 왜 떨어지지? 원래 떨어지는 거야. 원래 믿음이 없는 거라고. 원래 나는 개차반이라고. 시작이 그래요. 시작이. 근데 저 어렸을 때 교회 열심히 속고 있는 거야. 속고 있는 거. 교회 열심히 다닌 건요, 그거는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의 문제예요. 나의 첫 번째 가장 베이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제가 정말 요한사도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뭐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23절 잠깐 보세요. 13장 23절. 요한복음은 자신의 설명을 요한사도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은 너무나 자신을 설명할 때 이 얘기밖에 안 해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게 누구야? 나야.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야? 나야. 이게 정체성이 너무 확실했어요. 요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모든 12제자 다 순교하고 없어졌을 때 마지막까지 살아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남아서 계속하여 설교하고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설 쓰면서 강조했던 게 바로 이 사랑입니다. 왜냐? 자기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느끼고 싶게 하는 거, 그리고 정체성을 하나 알려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주일학교 지금 우리가 수련회 시즌이잖아요. 제가 사실 그러면 우리 7월 8월 되면 청년부 토요 목자 모임 자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안 해요. 왜냐? 다들 주일학교 교육부설 너무 열심히 섬겨, 우리 청년들이. 그러니까 청년부까지 제가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청년부까지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은 이 여름에 죽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원래는 수련회 딱 앞두고 있어요. 한 달 정도부터는 금식기도 체인 돌리고 기도 체인 돌리고 매주 교회 나와서 일 시키고 그 다음에 기도시키고 청년들 다 같이 그 다음에 매일 그 청년들 어떤 거 프로그램 주면 보고시키고 굉장히 강하게 돌려요. 근데 한가람교회 와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도 여러분 죽어나가요. 정말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정체성이 굉장히 크게 있어. 뭐냐? 교회 학교, 주일학교 그리고 교회를 굉장히 사랑해요. 애교심이 정말 좋아요. 그게 너무나 여러분 칭찬하고 싶고 사랑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가람교회 청년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정통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첫 번째 정체성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저는 다음 주 되면 다음 주 우리 예배 때 MK들 올 거거든요. 10명 정도. 그래서 여기서 특송시킬 거예요. 그래서 걔네 이제 해외에서 있다가 안식년차 딱 한국 왔는데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이 진짜 안식년이 아니야. 애기들 계속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 좀 진짜 쉬시게 애기들 내가 1박 2일 동안 데리고 다닐게요 하면서 얘네 데리고 이제 양화진 가서 선교사님 묘역도 가보고 그 다음에 그 실내 놀이동산도 가보고 그 다음에 뭐 롯데타워도 가보고 등등등 하다가 한가람교회 우리 한국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자부하는 한가람교회 와서 주일학교 예배도 참관시키고 그래서 다음 주에 교회학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긴장하세요. 자, 걔네 보내서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게 해보고 그리고 청년부 예배 때 특송도 시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시키고 할 거예요. 자, 그렇게 1박 2일 우리 MK들과 시간 보내고 그 다음 주는 청년부 수련회 있죠. 그 다음 주는 또 제가 따로 하는 그 작은 교회 아이들 모아서 하는 수련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새롭게 선교단체 시작하는 게 또 하나 있어서 그거 발대식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다 있어. 자, 제 안의 정체성이 그럼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주를 위해 죽으라면 죽고 주를 위해 시간을 다 쓰라면 쓰고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연약하고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드디어 트럭 딱 택배 330개 싣고 열심히 택배를 띄웠죠. 막 죽겠어요. 밤 10시까지 해도 안 끝나 이게. 길도 몰라. 저는 이제 길치거든요. 최악의 길치가 저예요. 저는 이렇게 내비게이션 봐도 헷갈려. 맨날 길을 잘못 드셨습니다. 잘못 드셨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계속 그래. 길을 잘 몰라. 숫자 이런 거에 약해. 그래서 딱 봐도 여기가 여긴가 저기가 저긴가 막 이래 사실은. 이랬던 사람이 그거 사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밤 10시까지 일하고 딱 이번 주 한 주가 저에게서 무언가 내가 하나님을 찾았나? 아까 얘기했던 6일 동안의 그 부캐, 내가 부캐 같은 거죠. 택배 아저씨로 6일 동안 산 거 같은 거야 그냥. 내가 얼마나 깊이 묵상했으며 내가 얼마나 깊이 큐티했으며 내가 얼마나 주님께 기도했는지 자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6일 동안의 저의 모습을 사실상 보면은 저는 너무나 부끄러울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가 무너지지 않고 제가 도망가지 않고 제가 피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저의 첫 번째 정체성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강도사가 저의 첫 번째 아이덴티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신은호가 저의 첫 번째 모습이 아닌 겁니다. 저는 열심히 할 때도 있고 게으를 때도 있고 잘 안 할 때도 있어요. 그게 저입니다. 근데 저의 첫 번째 정체성, 전혀 없어지지 아니하는, 진짜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게 뭐냐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안 해도, 부지런히 안 해도, 더러워도, 추악해도, 가식적이어도, 위선적이어도, 정말 나빠도, 음란해도, 마음속에 미움이 싹 터서 그것이 정리가 안 돼도, 분노 속에 하루를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서 있는 믿음의 반석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들의 믿음의 반석과 한가람교회 청년들이 가장 첫 번째 아이덴티티가 무엇입니까? 무너지지 않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분명히 열심히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첫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자라는 게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시는 자의 정체성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섬김의 빚을 주셨어요. 나도 모르게 빚을 진 거죠, 사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한테 죽어달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야, 이게.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일단 바울 사도부터 좀 볼게요. 로마서 1장 가보세요.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가진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1장 14절 로마서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죠. 바울 사도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빚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빚진 자라고 해요. 이게 거의 모든 만민한테 내가 빚진 자다 이 얘기입니다. 왜 빚을 졌냐? 자, 요 개념이 또 어디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18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2절. 마태복음 18장 22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0페이지 18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요거 딱 기억하시고,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읽는 거 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해왔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수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게 천국이 이거래요. 그게 뭡니까? 여기서 나온 임금이 주님이시겠죠. 그러니까 천국의 개념,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건 10,000달란트면 이 1달란트의 개념이 지금으로 계산하면 많이 잡으면 10억이고 적게 잡으면 5억이에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면 많이 잡으면 10억 계산해 보세요. 10,000달란트니 1달란트가 10억이야. 10,000달란트면 10억, 100억, 제가 숫자 약하다고 했죠. 1,000억, 1조, 10조, 100조 되나요? 10조인지 100조인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 중에 이 돈을 지금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단 이 빚을 졌다는 자체가 신기하죠. 네, 이 빚을 못 갚아. 그러니까 못 갚는 개념이 못 갚는 개념. 빚진 자의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 이 얘기예요. 요거. 근데 무슨 얘기냐? 바울은 또다시 얘기해. 자기가 빚진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사실 2번 빚졌다는 거 알아야 돼요. 2번 빚졌다. 첫 번째 빚은 내가 씻을 수 없고 내가 갚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정리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갚아주셨다. 다 이루어주셨다. 다 지불하셨다. 요거에 대해 아는 자. 요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죠. 근데 두 번째 빚이 바로 이 바울이 얘기한 빚인데, 이미 주님이 내 빚을 다 갚아주셨어. 그런데 또 내게 빚을 지게 하셨네. 그게 뭐냐? 사랑의 빚입니다. 섬김의 빚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왜 씻으셨습니까? 내가 왜 하는 줄 알아? 본 보이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 닦는 것처럼 니네도 니네 제자들 닦아줘. 이게 뭐야? 니네 제자들 앞에서 스승이라고 니네 막 어깨 올라가고 코 높게 세상처럼 이방의 주관자들 임금들처럼 막 지시하고 하지 말고 종처럼 내가 너희를 섬기듯이 너희도 섬겨줘. 이게 예수님의 주신 빚이에요. 가끔씩 청년들한테 제가 무언가 호의를 베풀 때 청년들이 물어볼 때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갚아요? 근데 저도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한테 갚지 말고 네 밑에 애한테 갚아라.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이게요, 기독교 역사에 흘러왔던 빚이 바로 이 빚이에요. 우리 이전 세대, 그 이전 세대, 그 이전 세대, 그 이전 세대가 계속하여 그 빚을 우리가 넘겨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섬김의 빚을, 얘야 이거 빚이야? 근데 예수님 안 받아. 나한테 갚지 마. 나한테 갚지 마. 누구한테 갚습니까? 네 제자한테 갚아. 그 제자한테 또 그 빚을 지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사, 이 기독교 역사, 우리 한가람교회 역사는 바로 이 빚의 역사가 되어야 돼요. 당연히 선배는 후배한테 이러한 빚을 지게 하는 겁니다. 그 후배는 이후에 올라올 우리 중고등부에서 올라올 우리 새내기들한테 그 빚을 또 지게 하고, 우리 이번에 보니까 중고등부 수련회 사진 이번 주에 했던 거 보니까 청년, 얘는 중고등부 교사도 아닌 데 가서 열심히 섬기네? 뭐 이렇게 보는데 뭐 한 겁니까? 빚을 지게 한 겁니다. 아멘. 좋아서 갔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한가람교회 청년부회가 그동안 받은 빚을 중고등부에 이렇게 주신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도 성장하면서 그 빚을 또 그 밑에 애한테 주는 거고. 이게 되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예요. 이게 되는 교회가. 이 빚을 계속해서 돌려줄 수 있는 교회가. 왜냐? 예수님께서 딱 처음에 하신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내 관계가 있다? 이 얘기는 두 번의 빚진 자라는 그 정체성이 확실한 자인 거죠. 첫 번째 빚, 아까 얘기했던 죄사함의 빚. 두 번째 빚, 이 빚은 끝났어. 죄사함의 빚은 끝났는데 또 두 번째 빚을 주신 거야. 그게 뭐야? 섬김의 빚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가 무언가를 섬길 때 바울의 정체성이 바로 빚진 자였거든요.
여러분 중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8학기를. 그래서 이 빚이 한 몇 천만 원대잖아요. 8학기 동안 학자금 대출 받으면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장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보다 그때가 제일 묘해요. 기분이 나보다 늦게 온 이병들이 있거든요. 이병들 내가 막 신병 상담을 하고 애들 정착하게 도와주고 막 얘네 눈물을 흘릴 때 뒤에 데리고 가서 핸드폰 주면서 야 부모님 엄마한테 한번 전화 여자친구 전화해 이렇게 해서 막 PX 데리고 가고 했던 애들이 병장이 돼서 저한테 와서 본부대장님 제가 뭐 하나 뭐 사드릴까요? 저 이제 내일이면 민간이 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걸렁걸렁 할 때 막 마음속에 정말 인생의 루저가 된 것 같더라고요. 얘네가 막 전역하고 전화했을 때 아직도 군대 놀이 중이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 그때가 마음에서 가장 이럴 때예요. 근데 제가 왜 그 길을 갔겠습니까? 이 갚으려고. 근데 제가 하다가 중간에 갚는 거 힘들어요. 그만둘래.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 지금 왜 열심히 사세요? 대부분이 대출 받으셨을 거예요. 이 빚을 졌다는 건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게 아닌 거 아시겠죠? 청년들 되면 다 알 거야. 근데 빚을 졌다는 정체성이 진짜 있다면 이러면 우리는 발론티어 같이 할 수 없어요. 자원봉사자 같이 할 수 없다고요. 자원봉사자는 기분 좋을 때는 해도 되고 기분 힘들 때는 안 해도 되거든요. 책임이 없는 게 자원봉사 아닙니까?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원봉사로 부르지 않으셨어. 자원봉사와 제자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 거. 이게 가장 차이예요. 자원봉사 내가 한 거거든요. 내가 좋은 마음이 생겨서 하는 게 자원봉사예요. 여러분 교회를 자원봉사같이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자원봉사와 하나님의 일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물론 시편 51편에 보면 주께서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니까 하겠죠. 근데 그것 시작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 자원하는 마음도 주셨다는 걸. 그러니까 가끔씩 상담하다가 섬기는 청년들 중에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이렇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와, 이 꿀밤을 때려야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 마음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때 얘기해주고 싶어요. 야, 너는 원래 쓰레기야. 야, 네가 무슨 주님이야? 처음부터 사랑이 막 샘솟게? 야, 당연히 없는 것이 당연히 없는 거야. 제가 애들을 볼 때 예전처럼 사랑하는 마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럴 때도 됐지. 야, 사랑해서 사귀고 하는 것도 6개월 지나면 콩깍지가 벗겨진다는데 당연하지. 하다 힘들고 걔들 꼴 보기 싫고 그럴 수 있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마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걸 시작하게 하셨니? 그 질문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 믿음이 너희 안에 분명히 있니? 하나님께서 널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너에게 맡기셨다는 그 부르심이 있니? 그렇다면 그 뒤에 너의 마음은 진짜 미안하시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거. 왜냐면 사람이니까, 마음이니까, 갈대 같으니까. 진짜 중요한 건 네가 정말 그 정체성,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믿음이 있냐고. 그거 없으면 기도해야 되고 다시 있으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발론티어로 부르심 받지 않았어요. 세상 가운데 기분 좋을 땐 하고 기분 좋지 않을 땐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라옵기는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내가 빚이 2개가 있구나, 이거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고 나머지 하나 나에게 또 주셨구나, 이게 세상 가운데 섬기라고 주신 거구나, 이 빚진 자의 정체성이 있으시기를 소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빚을 졌으니까, 대출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주를 위해 갚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심히 세상에 돌려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이 정체성이 서 있지 않으면 발론티어의 마음으로 그냥 섬겼다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없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이 빚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섬김에는 이 빚이 있으니까. 이게 없다면 그냥 막 사셔도 돼요, 솔직히. 진짜 막 사셔도 돼요.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요, 막 사셔도 돼요.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지 잘 모르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는다. 어려운 거 아니죠. 복음입니다, 그냥.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중간에 어려운 얘기 할 거 없어요. 다 생략. 여러분, 빚진 자입니다. 정말 빚진 자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셨거든요. 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청년이 필요해요. 너무나 복잡한 시대, 이 모든 것에 다 답변하는 게 아니고, 야, 너 이 세상 어떻게 살 거야? 이 불확실한, 어차피 세상은 불확실해. 저기 IT 금융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봐. 제 친구한테 물어봐. 엄청 불확실하대요, 요새. 어차피 불확실해. 그냥 세상은 세상이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나는 주의 길 가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딱 믿고 가겠다. 나 망하면 하나님 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가겠다. 난 주님께 내 모든 인생 걸고 가겠다. 그게 목사님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한 현장에서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오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 이게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마지막.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또 희한한 얘기를 하나 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5절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한 명의 증거는 헌신이에요. 제자 한 명의 증거는 아까 이 빚진 자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의 증거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있냐는 겁니다. 자,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 기독교에서만큼 사랑을 얘기 많이 하는 종교도 없죠.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워낙 흔해지니까 마치 사랑합니다 고객님과 같은 사랑이 돼버렸어. 어느 순간 사랑해 주님이 뭐 그런 느낌이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게 좀 더 제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극단적 얘기할게요. 죽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손해보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롯한테 롯아 네가 아무 데나 정해. 나는 네가 정하지 않은 데 갈게.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마치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엄청나게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는, 이게 사랑이에요. 로맨틱하게 그냥 몇 번 사랑한다, 칭찬해주고 잘한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사랑은 이 사랑이에요. 빚을 갚아주는 거, 용서해주는 거, 희생하는 거, 손해보는 거. 그래서 우리 한가람 교회는 이 평가의 아주 칼날 위에 올라와야 됩니다. 교회 청년부 분위기, 이건 그냥 오병이어 같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확 몰렸다 훅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걸 붙드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어떤 사랑입니까? 그냥 세가족 오면은 반갑게 맞이하는 그 정도 수준이야. 해야 되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까 얘기한 서로가 서로에게 손해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부모님한테 배우는 거죠. 분명히 부모님도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짜장면을 먹고 싶거든요. 근데 짜장면을 먹기 전에 애가 다 먹고 나서 남는 거에 밥 비벼 먹고 있더라고요. 저도 분명히 주황색 스파게티를 먹고 싶거든요. 근데 얘가 다 먹고 나서 나머지 그냥 버섯 같은 거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선택권을 먼저 줘요. 사랑받는 자에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 오면, 믿음이 큰 자들, 특히 리더, 임원, 목자라고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 손해보는 겁니다. 먼저 하라고. 이게 교회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가 돼야 돼요. 세상에는 없는. 이곳에 터줏대감들이 갑이 아니라 을이 돼야 된다고요. 세상에는 없는. 이곳에 경력직들이 이제 막 들어오는 비정규직 같은 청년들한테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씻어주고 그러한 정체성이 있냐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힘이 없어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제자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말하신 공동체, 제자들 모여있는 특성은 바로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가람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하는 자, 사랑하시는 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 정체성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리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꿰어 맞춰지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고 여러분이 사랑으로 함께 있기를 소망해요.